7장 1절에서 8절 들어가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두려움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생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 하란에 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가나안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배우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여덟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라. 부산 가는 기차를 탔는데 차표를 이렇게 사갖고 탔는데 앉았더니 옆에 그 나이 많은 분이 계셔갖고 자리를 양보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대전 가는데 이 앉은 자리가 양보한 사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양보 받은 사람의 자리인가요? 양보한 사람의 자리죠. 근데 자기가 양보를 해줬으니까 자기가 이제 대전까지 타고 가면서 내 자리라고 웃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예, 안 맞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보받은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양보한 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율법보다 더 일찍, 그러니까 표로 샀으니까 더 일찍 된 거잖아요. 더 일찍이고 더 끝에까지 가죠. 부산까지 가니까 율법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중간에 시작해갖고 끝까지 안 가고 중간까지 가는 예수님까지만 가는 그런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오늘 이 설교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인데 사도행전 7장이 굉장히 긴 설교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쭉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길은 게 이유가 있고 뭔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뭘 묻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 스데반이 사내들이 공회에 끌려갔어요. 사내들이 공회는 71명의 그 사람들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의장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여기 끌려왔는데 네가 지금 범죄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물어볼게.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요. 사도행전 6장에 그 고발을 해갖고 스데반을 이렇게 끌고 온 거잖아요.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사람들을 메서에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하고 뭐 했다고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채로 온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않는다. 거룩한 곳이 어때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다는 게 그게 제목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우리가 들었는가. 그러니까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뭐를 고치겠다고요? 율법을 고치겠다. 다 기준이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모세와 율법, 성전. 거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 율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전 가는데 기차를 자기 의자도 아닌데 앉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한테 율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까지 내가 이렇게 표를 끊고 있으면 당신이 나에게 앉을 자리를 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앉아 있는데 내 자리 아니야? 너 옆에서 너무 걸리적거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지. 이게 지금 앉은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하는 게 율법과 모세를 가지고 누구를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이상한 일을 보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이제 시작을 하냐면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스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제 아브라함을 끌고 온 거예요. 율법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누구를 끌고 왔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보면은 어디에 있을 때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에서 이제 왔잖아요. 어디로 왔어요? 하란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잘 이걸 보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아니요? 약속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내가 땅을 줄 거야. 근데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가면은 내가 보여줄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약속. 이것을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갔죠. 그러니까 약속과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죠? 신앙은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것,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보일 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 내가 땅을 줄게 약속하니까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러고 이게 떠나는 이 관계가 아브라함과의 관계고,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부터 한번 보면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냐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했다고요? 약속하셨어요. 땅도 없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자식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국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국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또 후손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 후손이 나그네 돼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백성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걸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40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자식을 막 엄청나게 준다는 것을 400년 전에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400년 후에 주실 것 받고 아멘하고 떠나겠어요? 지금 안 주면은 안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나한테 지금 주어진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맞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약속과 믿음. 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 할례의 언약은 우리 세례잖아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브라함밖에는 후손이 하나도 없는데 할례의 언약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손들이, 내 백성들이 많을 거라고 미리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끌어들인 이 스데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약속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 해라, 하지 말라. 맞죠? 해라, 하지 말라. 이 명령에 거절하면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따라와요? 죄와 심판. 그렇죠? 약속은 뭐예요? 내가 땅을 줄게. 알았어요. 제가 받을게요. 가는 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뭔가 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율법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이제 대부분이 죄가 들어오는 것이 이 율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400년의 그 출애굽 그 전에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까지 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지금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먼저 있었다고요? 모세보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모세의 율법보다 앞에 있었어요. 앞에. 그걸 그래서 약속이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그렇게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가서 괴롭게 됐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이끌고 나오리가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죠. 그 다음에 18절 한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출애굽 후에 굉장히 큰 백성과 땅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이 약속은 미래의 것이다. 미래의 것이다. 이 신앙도 우리가 미래의 것이다. 미래의 것. 근데 여러분 15장에 이렇게 이끌고 나오리라면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이렇게 나오죠. 사례가 뭐라고 해요?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뭐라고 하는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400년 후에 엄청난 땅을 주고 엄청난 백성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15장에 얘기했는데 16장에 가서 이 딱한 사라가 뭐라고 해? 자식권을 만드는데 중할 때 들어가서 자식 좀 낳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그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 몇 세 때예요? 86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75세 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한 11년? 11년 동안 자식 하나도 안 주는데 자꾸 하나님은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고 그래. 못 믿겠어. 이게 이제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의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맞아요? 네, 맞죠?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면서 받아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죽음 후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대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안 해요? 약속이에요.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믿는 거예요. 내가 확인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안 가봤는데 무슨 그냥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거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은 누구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 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안 보여도 누구를 믿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신앙생활은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천국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믿고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10절 할례도 마찬가지. 너와 너희 후손에게 할례 언약을 주겠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할례의 언약을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이삭 낳기 전에 할례하라고 먼저 주시고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그죠? 먼저 뭐가 먼저라고요? 언약이 먼저. 언약. 여러분 믿음은 약속 따라서 믿고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출애굽도 지금 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고. 지금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출애굽 시키는 때 사람인데, 야 모세의 그 출애굽도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서 해석을 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출애굽까지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쭉 얘기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이제 갖고 오죠. 모세. 이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세와 율법, 그 율법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죠. 태어났는데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죠. 근데 그때 아들들은 다 어떻게 알아겠어요?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대신에 바로의 딸이 이렇게 데려가서 키웠어요. 근데 40세가 됐을 때 이제 자기 민족이 생각나고 나가봤는데 아니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러고는 도망가죠. 어디로 가요? 미디안으로 가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보서도 감히 바라보지 못한다. 여기도 왜 모세를 부르는지 아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 말씀은 지금 스데반이 하는데 이게 그냥 무슨 역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뼈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 왜 불렀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는 자가 곧 이 모세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지금 모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이 스데반과 제자들한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니네 그거 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율법 깨고 있어 그러는데 모세 하면은 누구의 대표예요? 율법. 근데 그 모세 율법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잘 보고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될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언제 성경으로 보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출애굽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언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이 1446년,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 그러니까 그 모세는 1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살았네.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냐면 그보다 500년 더 일찍 태어났는데 BC 2000년에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모세가 뒤에 태어난 이 모세가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네, 가리킨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는데, 이 사도행전 3장 22절이에요. 모세가 말하는데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2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이 영어로 보면 단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 prophet, he, she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었으니. 여기 영어로 보면은 이 씨도 단수예요. offspring이라고 해갖고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불러갖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라는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너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율법을 이루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이 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것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율법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요? 탁 느껴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박영수 부교님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인간은 우상숭배 덩어리다. 맞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모든 자들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율법에 비춰하면 봐. 누구 하나 선한 사람이 없잖아.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 맞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읽어나가면서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도저히 안 돼. 우리 가지고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율법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게 1500년부터 1500년 동안 이게 계속 주님이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를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만나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무슨 단어가 보이나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면은 아무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 약속을 누구랑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16절. 오직 한 사람. 근데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모든 약속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의 모든 그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18절.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맞죠, 여러분? 이 지금 율법과 복음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좀 꿰뚫고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은 약속보다 나중에 온 것이고 소멸시효도 짧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다. 약속이 더 우월한 거예요? 이 율법이 더 우월한 거예요? 약속이 더 우월하고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냥 더한 거예요. 율법은 더한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 시대의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뭐가 가름하고 있어요? 죄가.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고 전가를 시키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거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라. 성전을 보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예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율법으로 너희가 갈 수가 없어.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오늘 한 3가지 정도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75세 때 떠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100세 때 아들 하나 주시는 거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400년 후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을 주겠다는 게 400년 후에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맞지, 여러분?
오늘 생명, 영생, 천국, 치유, 문제 해결 주님이 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사시면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고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살으면은 이루어져요.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응답도 안 되고 내 삶에 어려운 것들만 잡고 있어. 그거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뭘 보고 사셔야 되는데요? 말씀 보고 사셔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절망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로 향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때 나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보혈의 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면 구원 얻어요. 그쵸? 절망하시니까 예수로 나아가라. 아멘? 예수로 나아가서 날마다 죄 씻음 받아라. 그러면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 얻는데 늘 우리는 쓰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거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스데반은 이 설교 안 하고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 하나 생명,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목숨과 바꿨어요. 근데 스데반이 미친 짓 했나요? 아니에요. 죽음도 영광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죽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한 거예요. 목숨 걸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왜냐하면 복음이 생명을 낳거든요. 복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든요. 복음이 죄를 사하게 하거든요. 이 복음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과 모든 율법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70년 아버지 400년 하나님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멀리 있어 보여도 하나님 현실적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하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다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천국의 그 생명을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